지혜로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기도는 과연 다 응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다 응답이 됐을까요? 만일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문제점은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가장 큰 응답받은 사람 중 한 명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모습은 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했을 때 솔로몬의 나이가 대략 20대 전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굉장히 늦게 낳았어요. 다윗이 아이들이 많지만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이가 꽤 있었을 때란 말이죠. 왕궁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때 이제 밧세바를 만났는데 또 이제 넷째, 다섯째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터울로 따지면 굉장히 늦어요. 다윗이 37 이상 됐었을 때 나왔을 걸 보거든요. 고대사에서 이때 나왔다면 굉장히 늦게 나온 거죠. 굉장히 늦게 나온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기간을 다 빼고 나면 대략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나이가 19세에서 21세 사이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왕인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아서 산꼭대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1,000번제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까지 1,000번을 매일 가가지고 우리가 하듯이 제사를 드린 건다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띄어서 잘 읽으셔야 돼요. 띄어서 읽어요. 한국말은 1,000번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린 거란 말이죠. 번트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드리는데 그 기브온 산당이 넓죠. 그래서 거기는 그 제사를 1,000마리 정도의 소를 한꺼번에 잡아드리는, 보통 한꺼번에 드렸다고는 보기 어렵고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계속 수백 마리, 수십 마리씩 제사를 드려서 1,000마리를 드릴 때까지. 대신에 이거는 일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을 올라가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씩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화려한 제사입니다. 화려한 제사. 몇십 마리씩 계속 1,000마리를 드릴 때까지 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화려한 제사. 왕이니까 가능한 제사예요.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주제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건 아니고, 그동안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은 것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굉장히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메커니즘하고 잘 연결을 해요. 우리의 정성이 다하면, 우리가 열과 성의를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하죠. 한국인들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을 다해서 빌면 하나님이 감천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메시지하고 잘 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지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성을 드린다는 마음은 진짜 본심을 다해 들어가는 거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1,000번의 타이밍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그러면 999번 하면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100일만 참으면 되는데 99일 되는데 막 와이프가 여운데 막 그거를 못 참고 남편이 막, 그런 샤머니즘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진짜 신령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한단 말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의 본질과 원래 말했던 것과 달라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헬라의 사전은 영이에요. 영. 스피릿과 트루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천번제를 자꾸 해석을 하니까 자꾸 기독교 신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샤머니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는 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일천번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일천번을 뭔가를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라는 인간적인 율법적인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내가 999번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꼭 1000번을 안 채워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부르시는데 진정으로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들여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건 아닙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거에 이제 반응을 하시는 거죠.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마치 금도끼 은도끼가 처럼이죠.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의 소원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통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백승령 집사님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물어보십니다. 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8개월쯤 몰려있는 당첨 안 나오는 롯데복권, 로또복권 8개월짜리 밀린 거 그거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뭘 비치겠습니까? 예쁜 아내를 만나셨으니 뭐 예쁜 아내를 만나달라는 기도는 안 하실 거예요.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아니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셔도 정죄 안 하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집사님이 거룩하게 말을 해버리면 더 이상 설교 진행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진짜 평안을 마음에 예, 마음의 평안. 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면 평안해지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한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장로님께 여쭤보시죠. 장로님이 부담이 되시겠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하셨다 그래요. 장로님은 뭘 구하시려고요? 하나님 꿈에 소원을 빈다 그러면. 소원이요? 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행복. 행복. 다들. 이거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머리 해도 아마 머리일 겁니다. 그죠? 이게요. 물론 그렇죠.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건 저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구 선생이 그랬잖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의 통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나의 소원. 두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도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통일이라고. 세 번째 소원이 뭐냐? 자주적 통일이다. 김구 선생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세 번이나 연속해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깊은 내면의 세계에는 우리나라가 진짜로 바르게 통일되길 바라는 그 깊은 뭔가 내면의 깊은 세계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나 간구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 말이나 우리가 하는 바라는 뭐 소원을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평소에 간절히 바랬던 함축된 그 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돈을 무척이나 바라고 샀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무엇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돈 주시옵소서. 내가 저 높은 자리를 바라고 사는데
그럼 그 자리를 달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돈을 평상시에 내가 무척 바라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소원을 이렇게 물으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 돈보다는요 가난해도 겸손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평상시 항상 생각 속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서 딱 묻는단 말이죠. 그럴 때 저는 부자로 살기보다는 가난하지만 겸손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겸손케 해주십시오. 가난해도 겸손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깊이 함축되어 있는 그것이 언어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듣도록 말하는 공식적인 기도는 굉장히 위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감춰뒀던 거를 말로 이렇게 드러내는 순간에는 감추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잘못될지 모르지만 속으로 혼자 하는 기도 있죠. 내 간절한 영혼을 말해서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드디어 응답될 찬스가 딱 왔을 때는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거 아니면 찬스 없다 그러면 그게 이제 확 나오는 거죠. 아 더도 말고요 덜도 말고요. 한 6개월 몰려있는 로또 복권 한 번만. 요런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이거 절대 못 이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건 꼭 해보고 싶다. 거기 이제 욕망이 그 순간 딱 나오고. 근데 기도는 뭐예요? 사실은 기도라는 건 내가 평상시에 바라고 간절히 바랐던 것에 대한 함축적인. 더더군다나 꿈이었습니다. 꿈. 우리는 꿈이라고 그러니까 꿈이 이제 마치 환상 같은 거여가지고 꿈에는 막 그냥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여기 좀 꿈이거든요. 꿈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특히 욕망이 산출되는 겁니다. 내 욕망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5배는 뻥튀기 돼가지고 나오는 데가 꿈이에요. 그래서 꿈은 내가 욕망이 이만큼 있더라도 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가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사실은 꿈이거든요. 꿈. 근데 꿈에 하나님이 굳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굳이 그러면 꿈에 안 나타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지. 그랬다면 똑바른 대답 아니면 조금 사람을 속이는 약간 그런 대답 멋내는 기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꿈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에 붙여.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게 그냥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가 꿈인 거거든. 너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차피 돈은 있을 만큼 있으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에서 찾을 수 없는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미녀 5명만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제 왕이 줬사오니 이 왕자를 제가 죽지 않고 500년 정도만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소원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 들을 수 있죠. 저 안 죽고 500년만 왕 노릇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장수의 기도를 구할 수도 있고 부의 기도를 구할 수도 있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지금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었다면.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보시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왕으로서에 대한 그 진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주님은 이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 마음에 쏙 든다.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그 평생 허락하시죠. 네가 사실은 장수도 구할 수 있었고, 그죠? 또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사실은 장수의 너 구할 수 있었고, 네 원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고, 부도 구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20살 먹어서 왕이 됐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쟁쟁한 신하들이 그 앞에 있겠냐고요. 다윗하고 같이 세대를 같이 했던 요압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요압은 나중에 다 처치합니다만, 그 완전히 쟁쟁한 신하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 제가 말할 때마다 거슬리는 저 신하 1번부터 10번까지 다 목을 쳐주시죠. 땡땡땡땡땡. 그럼 제가 저기 왕 좀 잘하겠는데요. 해먹겠는데요, 좀.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제 왼수 있는데 왼수 좀 날려주시죠. 근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 안 했다. 하나님 보시니까, 야, 너는 사실은 네 원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고, 부도 구할 수도 있었고, 네 장수를 구할 수, 네 목숨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죠. 이야, 잘했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잘했네. 너 진짜 잘했네. 잘했어. 너 진짜 잘했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명예도 줄게. 다 줄게. 하나님이 그 평생에 그런 복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진짜 바랬던 게 뭘까요?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이 구해서. 첫 번째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수많은 백성을 재판할 때 자기 귀를 열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귀를 열겠다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권력자들한테? 그런 사람들 귀를 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이 재판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지 아닌지 공명정대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백성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꿈꿨던 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두 번째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것도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존재하는 자예요. 혹시라도 그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바른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 마음속에 있었던 속의, 진의였어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 속에 실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꿈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바랍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 하나님이 보기에는 솔로몬의 그 마음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 보고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셨어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진리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한 척 말을 해도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화려한 수사를 하시는 저는 한국의 막 이런 장로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진짜 그런 저음 베이스는 저는 평생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쌓아온 장면이 있는데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이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며 거룩하게 살며, 거룩하기는 뭐가 거룩해? 누가 다 알아요, 교인들이 그 장로님 거룩하지 않은지. 그냥 목소리는 있는 대로 알고 거기다가 막 무게는 집어넣어가지고 막.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목소리가 좋아요, 싫어요? 좋죠. 안녕하십니까? 이것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여자들한테 좋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목소리 여자들이 반응한대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게 반응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로 안 와닿잖아요. 사람은 톤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톤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하나님은 톤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여자는 변심할 수 있어요. 여자는 순애씨 이러면은 여자들은 좋아하지. 순애씨 이러면 도망갈 수 있어요. 순애씨가. 사람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음성이나 톤에 사람은 바뀌어요. 하나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 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순애씨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속으로는 안 사랑해요. 그런데 진짜 순애씨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속으로 사랑하는 걸 하나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톤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분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말해도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입술로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이나 행동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기도를 받을지 말지 들을지 말지를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 줄지 말지까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탁 찔렀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그 마음속에 주를 사랑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소원이 뭐야? 꿈에 한번 툭 찔렀어요. 그럼 여러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여러분 마취, 이게 요즘에 마취 만든 주사 때문에 난리인데 수면 주사 맞고 위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지난번에 1박 2일에서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수면 내시를 하니까 저는 잠자는 줄 알았, 진짜 딱 잠이 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잠을 자는 상태라 그거를 맞으면 잠꼬대 같은 거예요. 잠꼬대. 그래서 한 친구는 절대 수면 내시경 못 하겠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들이대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이게 그냥 이렇게 뭐 마취처럼 저런 툭 쓰러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잠자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막 잠꼬대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래퍼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친구는 막 그 수면주사를 맞고도 막 랩을 하잖아요. 라나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래퍼인 거죠. 잠자면서도 랩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꿈에 콕 찔러서 주님 뭐 원해? 주님 뭐 필요? 딱 하면 뭐가 나올까요? 한 주는 간단해요. 한 주 콕 찔러. 한 주 뭐 필요해요? 간단해요. 포켓몬 딱 나오겠죠.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게 콕 찔르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러려면 뭐예요? 내 마음에 원래 무엇을 둬야 될까가 스스로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맨날 내가 칼만 갈고 있는 게 제 왼수 죽여주세요. 왼수 죽여주세요. 저 왼수 죽여주세요. 맨날 칼만 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평소에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기도를 해도요, 주님은 절대 그 기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함을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으로, 정말 그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요, 우리 기도자의 기도가 끝까지 응답되는 거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런 조건을 거십니다. 3장 1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응답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게 주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마음을 품고, 여러분 바른 마음을 품은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드시고 주님이 복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계속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주님, 솔로몬이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주의 말씀과 명령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응답이 내 인생에 계속 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합당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 마음이 포기되거나 뒤집어지거나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자기의 고집이나 욕심대로 길을 바꿔버리면 그 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품고 했던 응답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를 만나고 그 진실한 마음 가운데 주를 만나고 또 말씀을 지킴으로 끝까지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응답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